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주 근거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치고 또 중간에 고린도에서 몇 달씩 있고 그 몇 번을 고린도까지 여행을 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대목에 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 오늘 지도를 보면 노란 쪽은 그리스, 주황색은 지금의 터키죠. 그리고 제일 밑에 크레테가 있고 제일 오른쪽 아래에 핑크색으로 구브로가 있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죠. 키프로스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루가오니아에서 부르기아로 해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쪽으로 갔다가 사모드락에 드로아, 아소, 그리고 미둘렌의 기요, 사모 이렇게 가는데 그 에베소 쪽만 조금, 에베소가 밀레도 쪽만 조금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밀레도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게해의 모든 섬은 그리스 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조약에 따라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터키의 섬이 거의 없습니다. 터키 바로 앞에까지도 전부 그리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연결된 것은 그 왜 X자로 만나는 기오라는 데 있죠, 가운데. 기오라는 섬이 지금 키오스 또는 히오스라고 합니다. 히오스라는 섬에서 거기를 꼭 지나갑니다. 거기를 보면 밑에 로도 위에 올라가다 보면 밀레도가 있죠. 밀레도에서 드로길리움 지나서 위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가 있는데 3차 전쟁 할 때는 에베소에서부터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내려올 때 보면 자 드로아에서부터 미둘렌의 기오, 사모, 그 다음에 에베소로 안 들리고 밀레도로 해서 바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16절에 보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탔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왜 KTX를 타면은 뭐 정읍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런 식이에요. 배가 갈 때 어떤 배는 에베소 쪽을 들렸다 가기도 하고 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데, 지금 바울이 빨리 가려고 보니까 에베소로 가는 배는 아마 없었을 거야. 바로 밀레도에서 가는 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베소를 피하려고 하지 않지만 가는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를 넘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바로바로 지금처럼 떠나는 게 아니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하역을 해야 되죠. 다시 실어야 되죠. 며칠씩 걸려요. 그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밀레도에서 며칠 있으니까 그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사.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 내용입니다. 그게 35절까지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별사라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임종 전에 하는 말도 비슷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고별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별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축복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전부 하나하나에게 축복의 말을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언적인 면도, 각 12지파의 그 다음 운명도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든 각 지파의 특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별사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이끌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모여 있을 때 죽기 직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전체예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정리하고 그동안의 역사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고별사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면이 전부 정리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고별사입니다. 뭐 꼭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예수님 믿고 거기서 목회도 하고 거기서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특강들을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특강들을 왔는데 몇 군데 그 신학교에 특강들을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신학교에서 특강을 왔다, 특강 기간 중인데 그 교수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좀 급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가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오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세워둔 교회,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지금 막 사시는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하려고 할 때요. 건축하자는 말이 막 나올 때 그때인데 제가 지금 떠나서 한국에 간다는 것이 참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쭉 전체적으로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온 성도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됐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한 것이 왜 내가 지금 한국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게 일종의 저도 고별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참 꼭 제가 더 개인적으로 더 좋은 데가 있어서 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는 수입보다 한국의 신학교로 오니까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요. 제가 수입 3분의 1, 살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우면 무릅쓰고 처갓집에 그냥 들어가 살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서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처갓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집이, 아파트가 방이 4개인데 저희 장인 장모님 방 하나 쓰고 3개를 우리가 썼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 장인은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거실은 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 수 있지가 않아.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사실 실정이 이렇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면이 바울에게 있죠. 다시 볼 수 없어. 에베소는 거의 바울이 목회를 한 곳이에요. 3년이 있었으니까. 다른 데보다 교회를 많이 세웠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도 세우고 베레아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에베소는 바울이 어쩌면 세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 가서, 그렇지만은 3년 이상을 거기서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지방 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복음을 정착시키는데 7교회가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거기서 했으니까 가장 열정을 많이 쏟아부은 데요. 고린도와 에베소, 그 중에 특히 에베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올 때 그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제 리더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의 그 고별사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윗부분은 자기에 관한 면, 아랫부분은 교회에 관한 면. 자기에 관한 면 27절까지입니다. 자, 18절부터 27절까지가 자기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라는 게 에베소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아시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이 그리스 쪽 해안 지방이 아시아예요.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제 얘기해요. 19, 20, 21절. 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체 교회가 모이는 집회가 있고 집에서 모이는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나 구역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할 일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바울이 스스로 정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라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가라고는 했지만 그것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앞으로 성령께서 가라 한 그 길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각오가 24절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감옥에 갇히고 환난이 있고
그게 예견되지만 성령께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라 하시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자기에 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28절부터 여러분은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32절까지가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한 말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전부 세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28절에 28, 29, 30절이 따로따로입니다. 먼저 28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watch over yourselves라고 그랬어요. keep watch, 눈 뜨고 잘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경비 쓰듯이 지켜보는데 누구에 대한 경비냐? 너희 자신에 대한 경비를 잘 쓰라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되면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한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권한의 범위를 사용할 때 내 자신을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에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꾸짖었어요. 복음대로 하지 못할 때 베드로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대로 하지 못할 때 강하게 질책하고 꾸짖은 면이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권위를 가진 면과 겸손한 면과 이 두 가지 면이 사실 양립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대개 한쪽으로 치우쳐요. 권위적인 면을 강하게 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같이 붙어있는 수가 많아요. 거꾸로 겸손함이 강해지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더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말투도 마찬가지인데, 자,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설교 모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권위 있는 말을 합니다. 명령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겸손 모드로 가야 되는데 이 설교할 때의 톤이 그냥 갈 때가 많아요. 막 세게 가르치듯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양립이 되는 게 대단히 힘들지만 해야 돼요. 하려고 적어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와 내 개인 한 인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달라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자, 한 고을에 사또가 행차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행차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그 행차하는데 뒤에 수행원들이 따르고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사하는 게 누구에게 합니까? 그 사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가 내게 다들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귀들이야. 근데 성도들은
나귀탄 예수님, 그러니까 나귀탄 사또에게 절하듯이 목회자와 함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 내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도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너를 섬기는 거는 너한테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예수님 섬기는 거야. 그걸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목회자는 저뿐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자신을 삼가라 하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세움을 받았어요. 저도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 세움을 받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장로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겸손하기도 동시에 바라죠. 그게 바울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모든 교회, 장로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위임 권위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내가 겸손할 때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같이 꼭 있어야 돼. 일에 관한 면은 물론 권위를 가지지만 개인의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죄적인 면, 우리 마음속의 그 교만, 이것과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의 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선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소위 이단들의 문제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끌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19절에도 그랬잖아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관계 뭡니까? 복음 플러스 더 지켜야 될 거,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안식일, 복음 플러스 이러이러한 명령 순종하는 거. 이걸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소위 선배잖아.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 이방인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다 이단 사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것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대개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성경 공부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시키는데 일반 성도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곡을 하는데도 그런가?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은 특징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야.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마다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선의 경쟁을 하지만 다른 교회 교인을 끌고 오려고 하진 않거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을 끌고 오는 것은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이단이 꼭 뭐와 비슷하냐면 이 넝쿨하고 비슷해요. 넝쿨.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요 그냥 자체적으로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저절로 나무가 서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넝쿨은 자기 혼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무가 점점 크면서요
위로 뻗는 이유가 모든 식물들이 햇볕을 향해서 갑니다. 햇볕을 받기 위해서 점점 크는데, 크다 보면 넝쿨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햇볕을 받기 위해서. 넝쿨은 나무가 있어야 비로소 넝쿨이 기능을 해요. 꼭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단이 생겨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처음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이 딱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지 않으면 사탄이 잠식할 근거가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흥황하면 그 다음에 이단이 들어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지만 말씀을 못 믿게 공격해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잖아.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에 의심이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어떻게 의심하게 해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못 믿게. 교회의 모든 비리, 목사가 어디서 어떻게 나쁜 일을 했네, 이런 나쁜 일을 했네, 이것을 해가면서 목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단의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지는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지는 깨끗한가? 꼭 이렇게 나와요.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를 믿지 못하게 해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단의 제일 큰 특징, 믿는 사람만 공격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서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특히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다음 문제야.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전문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응해야 되고, 일단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은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자꾸 와서 자기네 그거 가자고 하는 거, 그거 의심해야 되고, 자꾸 가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 이단으로 의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 설득한다고 들여서 같이 물들지 말고. 이단 말고 사이비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묘하게 옆에 붙어서 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떻게 뭐 할지를 알려줄게. 스스로 와서 막 붙어요. 그래서 이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얘기하는. 여러분, 상담은 교회 밖에서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상담을. 그것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잡아먹는 일이들이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해요.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적, 우리 마음의 적, 교회 밖의 적,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적. 30절 봅시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에베소 장로들 뭐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라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대놓고 교회 안에 뭐예요? 당을 짓는 얘기예요. 옛날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목사님 편만 자꾸 만드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 때 아니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다 내 편이지 무슨 소리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내 편이지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를 세웠으면 모든 성도는 목자 편인 게 맞아요. 그래야 목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목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지는 거야.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당질 사람이 나올 것을 내가 아노니 언제나 교회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지는 거 생겨요. 왜 다른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자기 뜻에 따르는 사람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지켜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목사하고 가깝습니다. 다 그래요.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일하는 중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조용히 일하는 사람, 안 보이게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싫어서 그렇지 목사하고 반대되거나 아니면 목사하고 반감을 갖거나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 일하는 사람은 목사와 가깝습니다. 근데 꼭 그 중에 이 민주주의라는 걸 잘못 배워가지고 나는 목사에게 견제하는 역할을 받았다. 하나님 견제하는 역할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순종하라고 그랬지. 목사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목사를 견제하거나 훈련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저도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다 내가 일일이 손을 뻗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 저도 연약하고 다 알지 못해. 그래서 제가 확신하고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다는 것은 견고하게 지켜나가지만 그 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고요. 그게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어떤 거는요, 저도 판단이 안 서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둬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버려 둬. 굳이 판단이 안 서는데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럴까 저럴까 내가 손을 담그는 거는 오히려 일을 망치더라고. 그래서 큰 줄기에 문제만 없으면 웬만하면 저는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기장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일은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도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명심하시라니까. 교회 모든 일이 결국은
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각각의 리더가 자율적으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저하고 상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마치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여러 부서마다 장로님들이나 다 의견을 존중하죠. 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전쟁 확실하게 봅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삼가는 면,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쓰고,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겸손해지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이단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을 강하게 막고 관계를 끊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당을 짓는 일, 목사에게 반대되어서 다른 그룹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이 있을 거다는 거야. 바울은 있을 거야. 너희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렇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가르치고 꾸짖고 3년 동안 그렇게 한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이제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아까 바울이 자기에게 대해서 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일, 내 개인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이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도 이 말씀에 든든히 서라. 말씀에 든든히 설 때 교회가 든든히 서죠. 분당이 없어지죠. 모두 화합하여서 한 뜻으로 교회가 되죠. 이를 위해서 목사도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마음을 지키는 일, 이단을 싸우는 일,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지 않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하는 거, 이거 지켜야 됩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 안 할 이유가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좀 길게 장기적인 면에서 걱정하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헌신이 떨어져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든 분들은 젊어서부터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어리다고 헌신하지 않아. 전 우리 교회도요, 젊은 부부들, 어린 자녀를 간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애들 키운다고 애들 중심으로 돼서 교회 헌신이 떨어져요. 옛날에 자식이 10명 될 때도 애들 때문에 일 못하면 한다는 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만 돼도 애들 때문에 일 못한대. 이런 세태.
라떼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꼰대니까. 라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막 유학 가서 딸아이가 돌 될 때 그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믿다 보니까 작은 교회니까 바로 일을 했어요.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제 아내는 반주하고 지휘하고,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대학부를 맡았어요. 기가 막히죠? 1년도 안 된 성도가 대학부를 맡았다니까? 주일마다 그 뉴욕 주립 대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예배 끝나면 자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전부 국수 한 그릇씩 먹이고 그러고 보냈어요.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면 우리 사람 벌써 찬양대 쪽으로 가서 보이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또 교회를 해야 되고, 돌된 딸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집에 갈 때쯤 찾아. 그럼 어디선가 있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해. 회개해야 돼, 회개. 그게 라떼만 아니고 믿음은 결국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보다 애가 우선이 되냐고요. 그럼 그 애가 하여튼 복음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배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애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효도 받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우리 애 그렇게 교회를 하느라고 팽개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면 여러분이 막 쫓아다니면서 키우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이 헌신을 이렇게 하라. 먼저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 중심에 살다 보면 다른 내 모든 것, 여러 가지, 내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뭐 가족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택하면 다른 모든 문제도 저절로 따라오고 해결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고별사는 정말 안타깝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믿는 백성에게 다 통하는 말입니다. 부디 은혜롭게 이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각오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선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